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따 설교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는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명하였으며 여호수아도 그렇게 명했으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상황들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무언가 하나라도 우리의 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방해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론 물가의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펼쳐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전투인 여리코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중원을, 중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기브온 전투를 시작으로 남쪽 성읍들을 공략하면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북쪽이죠. 바로 오늘 다루는 내용이 바로 북쪽 전투예요. 북쪽에서 벌어진 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면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 최후의 전투인 메론 물가 전투를 다루고 있어요. 이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요, 하솔 왕 야빈이 이런 일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신논 왕과 악삽 왕과 산지 북쪽과 킨네롯 남쪽 평원과 골짜기와 서편에 있는 돌 접경에 있는 왕들과 동편과 서편에 있는 카나안인과 아모리인과 히린과 프리스인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인과 미스펫 땅 헤르몬 아래 히위인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와 더불어 나왔으니 사람이 많아 마치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고 아주 많은 말들과 병거들도 함께하니라. 이 모든 왕이 함께 만나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그랬어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런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문맥이죠. 가나안 중부 지방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죠. 남부 지방도 차지했죠. 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성읍에 있는 그 왕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연합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야빈은 북쪽 갈릴리 주변의 모든 왕들을 한꺼번에 모았고 북쪽으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것이죠. 자, 이들로서는요, 이 전투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물러설 곳도 없는 전투였어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아시죠? 갈릴리 바다 바로 위쪽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이 가나안 땅 중부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이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의 거리는 약 120km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서 원주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이스라엘이 북쪽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을 가야 할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 지역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모인 규모를 보니까요, 4절에서 해변에 많은 모래 같았다, 많은 말들과 병거들로 참전했다 그랬어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투가 카나안 정복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전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전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중부전선, 남부전선에 치러왔던 그런 전쟁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전투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포기하면 안 되겠죠. 다 왔잖아요, 끝까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전투였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장에 투입된 모든 군인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를 군사로 뽑아주셨어요. 기왕에 군사로 뽑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그냥 군사도 아니에요.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역교회, 자, 지역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군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보여줘야 돼요. 뭘 숨겨놓고 이건 나중에 보여줘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좋은 설교는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고 지금은 좀 다른 걸 하자,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지만 또 앞선 모든 설교자들 그렇지만은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최대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필요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쏟아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지옥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설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유익한 모든 것들은 어디 뭐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나만 홀래 먼저 먹겠다고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도요, 우리 성경을 쓰고 있고요, 또 우리 주석서를 보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봐요. 그리고 설교 때 가끔씩 써먹습니다. 비겁하죠. 이걸 공개하는 순간 자기 밥그릇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교단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죠. 떳떳해야죠. 당당해야 되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참모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알짱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죠.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강성한 군사가 되고 또 싸우러 나가고 또 싸우러 나갔다가 또 설령 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또 위로를 받고 다시 재충전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성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강도 높게 훈련시켜주는 것이에요. 흐리멍덩한 그런 군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혼자 내놓아도 100명 100, 뭐 1000명, 10,000명이든 그 누구든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말 맷집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군대의 신병훈련소에서 기본 제식훈련에서부터 사격훈련, 수류탄 투척, 포복, 총검술, 태권도, 공격과 방어, 적식별하기, 화생방 훈련, 행군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훈련시킨 다음에 신병들을 부대에 배치하고 실제 전장으로 투입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한 성도를 우리 교회는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견뎌내라. 이 고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hardness예요. 보통 단단함, 견고함 이런 거죠. 다시 말하자면 군사가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내려면 바위처럼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내야 돼요. 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에스겔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완고하고 반역 잘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 에스겔의 이마를 부싯돌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누군가로부터 다가오는 박해, 욕설, 그런 것들을 이겨냅니다. 비방, 조롱, 돈이 부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좀 부족한 현실적인 어려움, 미움, 상처, 세상의 공격과 유혹, 세상 사람들과 야합한 교회들의 반대, 교회 안의 위선자들, 육신적인 성도들, 영적 권위를 뒤집으려는 교회 안의 무질서한 자들,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는 강철 같은 그런 견고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니고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좀 유약하다 그러면요, 그러한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면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가 필요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구령하는 게 더 필요하면 구령하러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10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강성해질 수 있어요. 군인은 비를 맞으면서 자잖아요. 요즘에는 우산 쓰고 다니는 군인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창피하게 했단 말이죠. 군인들은 비를 맞아도 잘 수 있어요. 야전에서 진흙이 묻은 옷을 입고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씻지 못했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해서 찝찝하고 땀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또 편히 쉬지 못해서도,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해서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용감하게 돌파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요, 나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설령 곁에 있는 가족이나 전우들이 부상하고 다리가 절단되고 고문을 당해도, 심지어 죽는다 해도 그런 것들을 모두 견뎌내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군인은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영적 전쟁을 뒷전에 두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바쁜 일을 제쳐둘 수 있는 결단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군사로 뽑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훌륭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이 메론 물가 전투, 과연 어떻게 승리한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적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6절 보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몰살시키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다리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들을 태우라 하심으로 그랬어요. 이 시쳇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면 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적들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집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전투력에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툭 다운되어 버리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전 전투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최대 규모의 적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몰살시키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들을 태우라.
정말로 여호수아에게는 이보다 더 강력하고 또 이보다 더 힘이 되고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그런 말들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율법에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전쟁의 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자, 실제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 계셨습니다. 이 아이성 제1차 전투만 빼고 그때는 패배했죠. 그건 유일한 패배였어요. 아칸의 죄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전쟁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약속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장 위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냐 그랬어요. 자,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만군의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왕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승리를 약속하신 분을 신뢰해서 용기 있는 믿음을 발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대적들을 몰살시키시는 것이에요. 물론 눈앞에 빤히 보이는 그 수많은 적들 앞에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어렵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전략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왜 이것이 유일한 전략인 것인가? 자, 적들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전세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여기 지금 메론 물가로 모여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연합군이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다수예요. 열왕기하 6장에서는 시리아 왕이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와 말들과 병거들을 보내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대규모의 군대를 보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그 세상 말로 본다면. 그만큼 엘리사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읍이 포위되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명언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명언을 말해야 되죠.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종의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를 애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 시리아의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영적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역이 그렇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모든 전반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당장 그 일을 딱 멈추고 주님께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구해야 돼요.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삶은 물론 내일의 삶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지금 당시의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죠. 그러면 메론 물가에 모인 북쪽의 연합군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내일 몰살될 거라고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뿐만이겠습니까?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없습니다.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아니, 1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 있을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가버린 것이죠. 몰살돼 버린 것입니다. 죽은 뒤에 하늘나라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은 사람은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은 여러분의 생애에서요 당장 접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요 유익하지 못해요. 그런 표현은 좋지 못합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풍요로울 수가 있죠. 내일이 시험인데 긴장도 안 되고 어떤 압박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시험을 포기하고 사는 학생이면 모를까, 그런 학생은 거의 없죠. 내일이 입사 면접 시험을 보는 날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예상 질문도 뽑아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어떻게 답변할지 계속 예행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장이 되십니까? 압박감이 좀 느껴오십니까? 좀 느껴야 좀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이나 면접 시험은 뭔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압박감이 막 오고 긴장되고 막 뭐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현실감이 안 느껴지죠.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연막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안중에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먼 미래일 같죠? 자기 자신하고는 무관한 것 같죠? 자,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반드시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1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의 군대는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메론 물가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기습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습 전략.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더불어 와서 메론 물가에서 갑자기 그들을 치니 그들이 그들 위에 쓰러지더라. 자, 갑자기 쳤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 전략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군대의 지도자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스트라테고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군대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전략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최상의 군대를 조직하고 공격과 방어, 대형 유지와 지형 상황에 걸맞은 군대 배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책략, 역습, 포위, 우회하는 것, 기만술, 심리전, 이런 등등의 전체적인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기술이 바로 전략이에요. 전략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키잡이로 하여금 뱃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키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갈라주는 것이죠, 이 전략이. 그래서 전략이 없는 지도자는 전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군사들의 사기 또한 진작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가 군대의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 지도자라는 그 헬라 단어에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도자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전략이 없는 지도자는 무모한 싸움만 싸우다가 자신의 군사들을 허무한 죽음으로 내몰 뿐입니다. 지혜로운 전략가만이 억울하고 비참한 패배를 모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군대대장은 기본적으로 전략가가 되어야 됩니다. 유능한 전략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들이 다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전략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다양한 전략이에요. 이번 메로물가 전투에서 사용된 전략은 기습이에요, 기습. 하나님께서는 기습 10점도 알려주셨죠. 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이 상대방보다 한 발짝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습 전략은 적군의 규모가 아군보다 크고 많고 우세할 때, 그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보다 아군보다 적군이 많을 때는요, 이거를 전면전으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지게 됩니다. 이때는 아주 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습이에요. 치고 빠지는 전략. 이 베트콩들이 과거에 많이 써먹었잖아요. 적들이 무언가 대비를 갖추기도 전에 기습을 감행하면 적들은 균형을 잃습니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남발해요. 때로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적군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습이에요. 상대의 허를 찌르면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중심을 잃고 무너집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요, 바로 그 전략을 썼어요.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허를 찌른 것입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독일이 피드백을 한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우리 왜 졌는가. 그러면서 그걸 연구했고 그거를 방법을 찾아냅니다. 해법을. 그래서요, 전혀 다른 제1차 대전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전술을 구사해서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프랑스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노선. 그 마지노선을 통해서 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그걸 뚫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유래된 말로 있잖아요. 마지노선. 마지노선을 지켜라. 그런 말이 이제 그 방어선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독일이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물론 정면 승부 안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르덴 숲이 있어요. 아무도 그쪽으로 올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숲으로 기갑 부대를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의 배후를 기습한 거예요. 결국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200만 대군은 6주 만에 괴멸되어 버립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에요. 기원전 3세기 초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있습니다. 이 한니발은요,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어느 누구도 감히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코끼리를 끌고. 아무도 생각 못한 것이에요. 로마를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칸나 전투에서 창과 방패로 중무장한 로마군을 패주시킵니다. 물론 나중에 한니발이 나중에 전투에서는 이제
패퇴하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승기를 잡고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하지만 한니발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3세기 초반 몽골 제국의 칭기즈칸의 군대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군대였어요. 기동성이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습전을 주로 사용했어요. 당대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일대에서 패권을 쥐고 있던 이슬람의 호라즘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기습을 통해서. 이 무하마드 2세가 거느린 40만 명의 정예군이 몽골 초원에서 길러진 15만 명의 기마병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섬기는 알라 신도, 기습전을 막지 못하는 한심한 신이었던 것이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강력한 적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전세가 너무도 불리해서 전면전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적들의 위세에 억눌리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또 전에 몇 번 패배한 경험도 있어서 이 싸우기 전에 벌써부터 한없이 무력해져 갖고 주저앉아 버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압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전의를 상실케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6천여 년 동안 인간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각 유형에 맞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해요. 자, 우리가 그런 불리한 전세를 타개하려면 마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습 전략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떨기를 기대하고 있는 적들을 향해서요, 우리가 용기 있는 믿음을 발휘해 보이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것이죠. 우리가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으로 낙심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원수들 앞에서 전사이시고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적들을 향해 담대히 일어서서 전신 갑옷을 입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코라의 반역이 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엎드렸습니다. 어쩌면 마귀는 모세의 그런 품성을, 이 육신적인 성품을 뭔가 이용하려 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모세가 거기다 대고 코라와 싸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이 어떻게 발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부를 건 것이 기도한 것입니다.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적들을 처단해 버리시죠. 또한 우리는 적들을 향해 담대히 일어서서 전신 갑옷을 입고 대적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에 자주 그랬듯이 이번에도 육신적인 방법을 따르고 주변 환경을 의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그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짠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습 전략이에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늘 얘기했지만, 또 럭커 목사님도 늘 강조하셨지만, 두려움이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전진할 때 그것이 용기라 그랬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있을 때 발휘가 되는 것이지 두려움도 없는데 용기가 어떻게 나와요? 자, 두려운 상황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그때에 우리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마귀의 세력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기를 잡는 순간이에요. 자, 예기치 않은 기습작전을 우리는 펼쳐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메론 물가 전투,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마지막으로 군대 대장 여호수아는요, 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매우 신실했습니다.
빠짐없이 수행한 거예요. 명령대로 한 거예요. 자, 본문 8절과 9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추격하여 큰 시돈과 미스레본 마임과 동쪽으로는 미스페 골짜기까지 이르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그들의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웠더라. 자, 아까 6절에서 말씀하셨죠?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으라고. 자,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이 다윗도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서 이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의 군대와 싸워 승리했을 때 이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카나안 땅에서는요, 말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가증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이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몇몇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제거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 태양신을 위해 마련된 병거들도 불살랐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태양신에게 바쳐진 거예요, 말들이. 자, 그 목적 때문에 뒷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수간, 인간과 짐승 간의 교접, 수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잘 나오죠. 말들이 수간에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이유가 좀 더 근원적인 이유예요. 유대인들이 향후에 벌어질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이 말들에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 말들의 이 뒷다리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말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전쟁도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들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남겨질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들과 병거들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음이라.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말들과 병거들을 의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요,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무조건.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근데 주님은 찾지 않는 것이죠. 자, 문제가 터지면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잔머리나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그걸 먼저 찾기 위해서 뭔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에게 찾아가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먼저 사람을 찾아 나서는 순간 이미 도움의 손길은 끝나버리는 것이죠. 설령 어떤 돕는 사람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도움은 잠깐이거나 완벽한 보장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지닌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자, 한편 메론 물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는 파죽지세로 북쪽 지역의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우선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솔 성읍을 진멸시킵니다. 이 성읍은 북쪽 지역의 왕들과 성읍들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성읍이었어요. 북쪽 지역에 대규모 연합군을 조직한 성읍이었죠. 바로 이 성읍을 완전히 멸하고 불태운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나머지 적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였고요. 결국 14절에서는 모든 성읍들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칼날로 완전히 진멸시키게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신실했습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신실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신실했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신실한 성도인데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실한 사람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신실한 목사인 마냥 행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이 장면을 제가 목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최근에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손을 잡은 정동수 목사가 이성호 목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시자 한 1, 2주 됐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우리의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듣고 있자니 유치하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주장들이라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이 진보 좌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는 똑바른 말 한마디 못하는데 같은 나라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험한 말로 덤벼들잖아요. 마치 그와 똑같아요. 이 정동수라는 자는 변개된 개혁 성경을 쓰는 교계를 향해서는 쓴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교회와 성경을 향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것이죠. 비겁한 자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찍소리 못하는 자가 이제 뭔가 입지를 좀 이렇게 할 그게 생겼는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남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이나 보죠?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신실한 성도들이 여기 200~300명이 포진되어 있는데 감히 누가요?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리조이스란 단어나 프레즈란 단어를 들먹이면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거죠.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 단어를 해석한 거죠. 아니 왜 근데 저지스를 왜 재판 관계를 안 하고 사사기로 해요? 사사기. 왜 그건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 안 했죠? 사사가 뭐예요? 사사가 중국에서 어떤 재판을 맡아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들의 임무는요, 재판만 맡은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켰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사들이 나라를 지켰나요? 솔로몬의 노래는 왜 아가서로 그래 해놨죠? 영어 사전 갖다 놓고 1:1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대화 말고도 생활 방식, 시민권까지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영어 사전에는 conversation은 대화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는 conversation을 대화로 다 번역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유치한 그런 언변을 가지고 무슨 접근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속지 마세요. 이 정동수 목사는 그가 번역한 흠정역이 마치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양 교계 앞에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책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이라면 그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어떤 열매를 맺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성경을 쓰는 자들이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 혼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오고 있나요? 과연 정목사의 교회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인가요? 과연 그들은 1년에 몇 명이나 구령하죠? 또한 이 땅에 진리의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세상 교회들과 야합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요? 2000년간의 교회사에서 위대한 부흥의 시대요, 열린문의 시대이자 영적으로 가장 찬란했던 시대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과 진리의 기초를 드높였던 믿음의 용사들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 한 가지 책만을 믿었고, 이 책만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고, 이 책만을 설교하고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그 책을 들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진리를 외쳤어요. 구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맺은 구령의 열매가 있어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이 맺은 구령의 열매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롯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목사의 교회와 그의 흠정력을 칭송하고 환호하는 교회들은 어때요? 구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죠? 구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경인가요?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혼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경이라면 그런 성경이 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우리말로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출간되어서 지난 30여 년 동안 구령의 열매를 위시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령의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흠정력이 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나온지 아십니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어요. 이 월간지 편집장을 맡고 있던 형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저런 하다가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 당시에 월간지 편집장을 맡고 있는 그 형제님이,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영어 잘하면 영어 성경과 한글 킹을 가지고 대조해 보면서 하나씩 비교해보자고, 토론해보자고. 그때 그 토론에 응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비겁한 자예요, 비겁한 자.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사탄 안에서 발현된 최초의 죄로서 죄의 뿌리입니다. 사탄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하나님을 시기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대개 시기심은요, 좌절된 야망에서 비롯됩니다. 주로 어떤 걸 시기합니까?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힘을 시기하죠. 돈을 시기하죠. 재능을 시기하죠.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시기하죠. 다른 성도의 의로움과 열매와 영적 성장을 시기하죠. 다른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와 기도의 응답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시기하죠. 하지만 그러한 시기심이 결국 그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카인은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사울도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 역시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시기했기에 그분을 죽이려 했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그분을 재판에 넘긴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것도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잠언 27장 4절에서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욥기 5장 2절도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도요, 그를 시기하면서 그의 사역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다고 빌립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등장한 모든 병기된 성경들, 짝퉁 성경들 역시 그 배후에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등장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목적이 뭘까요? 시기심입니다.
지금의 현대 역본들, 영어 역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에 나온 이래로 박만수의 권위역본이나 정동수의 흔들령 마찬가지예요. 시기심입니다. 자, 시기심의 발동은 여기서 안 끝납니다. 계속해서 유사 성경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경에 점수를 주시는 걸 보세요. 자, 그것은 열매로 우리는 판단하면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정 목사는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이 땅에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기독교계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성경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변개된 성경과 거짓 교리로 점철된 이 나라 기독교계와 손을 잡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연민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연민을 느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요, 2019년 11월 29일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에서 정동수 목사에 대해 이단 결의를 한 적이 없다는 2019년 총회 결과가 담긴 편지를 그의 교회 측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 목사는 자기들을 이단 취급 안 해준 것에 대해서요, 그런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고요, 이단성 시비에 관해서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했다고 그랬어요.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바른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과연 이단의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가 번역한 흠정역은 그의 그런 행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면 그건 죽은 성경이죠. 그러나 바르게 보존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의 어리석은 행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런 것도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흠정역은 죽은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성경이죠. 도대체 뭘 알아야 목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는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입니다. 정치 참여와 연관된 모임에 초청 강사로 가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 할 이 교회 강단을 정치인들에게 버젓이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전 목사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 제리 포웰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리 포웰 목사가 도덕적 다수를 외치는 순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덕적 다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 다 들어가서 도덕적 다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동수 목사의 실체입니다. 그 자가 무슨 성경을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번역한 성경이 과연 올바른 성경이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곳에 정신을 못 차리는 김태철 아시죠? 김태철이 이 교회를 배교하고 떠난 자인데 그 자가 최성덕과 함께 어울리다가
지금은 정동서대 갔어요. 그의 본 모습이죠. 한 번 사람이 변질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의 계략을 분쇄해 주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직접 개입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정동수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을 운운한다고 해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도 아니죠. 군사라면 비겁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일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성호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성경도둑, 가짜 목사.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화친을 맺은 민족은 오직 기브온 거민들 뿐이었어요. 아쉬운 실수죠. 나머지 성읍은 모두 전쟁을 통해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요약입니다. 특히 12장에는요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성읍들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수가 모두 31개입니다. 31개의 성읍, 31명의 왕들을 진멸시킨 거예요. 당대에 가나안 땅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성읍들을 공식적으로 진멸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이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여러분 거기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21절과 22절에 의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이 거인들이 진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누가 나와요? 아낙인. 이 아낙인이 누굽니까? 과거 40년 전 카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거인들이 무서워서, 이 아낙인들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의 진군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제외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 아낙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당시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만용으로 비춰졌을지 몰라요. 거인들 앞에 메뚜기들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과 싸울 수 있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어쩌면 칼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와 칼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낙인들을 진멸시킨 것이죠. 40년 전에 주장했던 그 용기가 만용이나 허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믿음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증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에요. 그것은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 순간 거인들을 멸망시키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 위대한 승리를 40년 전에 이뤘어야 됐는데, 그랬어야 됐는데, 그랬다면 우리 많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안 죽었을 텐데, 백성들이 안 죽었을 텐데, 애꿎은 40년의 방황했던 그런 생활들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언젠가는 입증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 믿음, 간증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찝쩍거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역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 안에 간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이 무엇인지 간에 당장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해내야 돼요. 믿음 없음으로 그 승리와 복을 한참 뒤로 밀어버리는, 어쩌면 이 지상생에서 한 번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언제나 은혜와 자비 또 오래 참음을 베푸시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용기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